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준비된 영혼의 양식을 배불리 잡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교독하실 때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가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반석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무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나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흙을 해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이르게 들렸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기도와 응답받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다윗이 기록한 시편 73편 중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무려 53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시편 18편은 그 대표적인 말씀이죠. 과연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 많은 응답과 전기와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비결을 함께 살펴봄으로 큰 유익을 얻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다리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때로는 심한 육체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의 다툼과 죽음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10년의 세월, 그 기가 막힌 세월 속의 고통을 다윗은 시편 18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홍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이것은 모두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며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나 자기에게 가까워져 왔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시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조금 전에 죽는다고 막 그러다가 지금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다윗이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왔던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를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까? 그 비결이 시편 18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가 잔이 넘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고통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성도의 기도는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영적인 다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시편 18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곧 다윗은 원수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질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을 하질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다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체험 때문에 그래요. 18살 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고 왕으로 기름 부는다는 건 책임진다. 기름 부는다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 이 사실을 통하여 모든 성도의 기도는, 아니 성도의 기도뿐만 아니라 봉사나 예배나 모든 삶 전체가 그 출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회록이란 유명한 책, 이 초목사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던 그 책을 쓴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십자가 없이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인 기도의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기도가 신속히 응답되길 원한다면 매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문제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빨리 안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난리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뜨겁고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먼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다해 사랑합니다. 먼저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고 마음이 즐거우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원의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시편 141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분향 같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분향 같게 하소서. 분향이란 말이 뭐예요? 향을 태운다는 거예요. 근데 향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먼저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마치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초의 몸뚱이가 뜨거운 불에 녹아야 되는 거예요. 몸뚱이가 녹아야 심지에 불이 붙고 심지에 불이 붙어야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기도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결코 육체의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애쓰는 노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기가 바로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감동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베데스다 연못같이 끓어오를 때 하나님의 마음도 뜨거워지면서 기적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숨어있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리고 씻어 버려야 돼. 그리고 잘라 버려야 돼. 그때 그 사람의 영혼은 정말 뜨거워져서 우리가 먼저 뜨거울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뜨거우셔서 생명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두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시편 27편이에요. 다윗은 이 시편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들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가르치소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원수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의 고통을 시편 27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군대가 나를 원수로 여기고 공격하나이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그를 몰아치며 왔으니 자기는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땅에서는 그 힘든 우겨싸움과 원수들의 공격이 있어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간이 저리고 애간장이 타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를 건짐으로 사마의 골짜기가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바뀐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그 놀라운 기적과 간증을 시편 27편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야,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자의 땅에 있으며. 그러므로 나는 이 다윗의 시편 27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세요. 숨이 넘어가는 기도. 숨이 넘어가는 기도. 그 담대한 다윗이 숨이 넘어가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편 30편이에요. 다윗은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무려 25번을 불러요.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이여. 얼마나 급하면 그냥 한 시편에 25번을 부르냐.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나 급하셔서 신속하게 응답하시. 다윗은 그 기쁨을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죽음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다윗의 이 간절한 시편 30편 기도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목이 메인 기도. 목이 메인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옷은 때론 신분과 환경을 나타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입기 싫어하는 옷 세 가지가 있죠. 그 하나가 병원에서 입는 환자복. 나는 그걸 1년을 입었어요. 그 입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감옥에서 입는 죄수복. 세 번째가 장례식장에서 입는 상복. 근데 이 세 가지 옷 중에서 가장 고통이 심한 게 어느 거겠습니까? 보나마나 상복이지. 왜 그래요? 가장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은, 그 상실의 아픔은 잃어버리는 사람만 알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상복이, 지금은 상복이지만, 지금은 슬픔이지만, 지금 고통이지만 내가 그것을 잔칫날 입는 옷으로 바꿔주겠다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때로는 세상 살다 보면 죽음 같은 고통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희가 만일 다윗처럼 정말 숨이 넘어가는 기도, 그리고 목이 메인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요, 한숨은 노래로 바뀔 것이요, 죽음은 생명으로 바뀔 것이요,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다윗의 기도와 7가지 응답입니다. 시편 18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생명을 건 기도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7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편 18편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자, 첫째가 큰 고통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약 성경을 보면 물은 축복이에요. 근데 때로는요 홍수예요. 지금 여기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홍수가 다가와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약 성경은 하나의 비유가 있고 은유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곳이라는 것은 시련을 의미하고 넓은 곳은 형통하고 푸른 초장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풍성한 상급을 허락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나의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두어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영혼의 소망을 주시고,
이 말씀 초목사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28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잠언서 20장 27절을 보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래요. 다윗 같은 사람도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니까 육체의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이 좌절되고 이제 마지막 영혼의 등불까지 꺼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어디다 복을 주는 줄 아세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보다도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먼저 그 사람의 영혼에 강력한 주님의 사랑의 등불을 켜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이 기도가 핵심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내가 자꾸 그랬잖아요. 영으로 기도하라고. 말로 자꾸 기도하지 말고. 자꾸 생각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영으로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는 것. 33절에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구약 성경의 높은 곳은 존귀한 삶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사슴 같게 하사.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존귀와 영광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놀라운 승리를 주세요. 3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를 치리니, 자, 친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로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많은 민족을 다스려요. 다윗이 이스라엘만 다스린 게 아니잖아요. 43절, 나를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리니 그들이 나를 섬기리로다. 정복해가지고 그들이 노예와 종으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고 축복하신 그 창조의 축복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의 성취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시편 18편 이 고백 속에 있는 7가지 축복이 바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고백을 풀어놓은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몇 가지 복을 받았는가를 누리고 몇 가지 아직 복이 안 왔는가를 생각하셔서 받은 건 감사하고 못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수가성 운물가 여인같이 간절히 기도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어요.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다윗이 그의 시편 속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고백을 무려 26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치 아기가 엄마 손을 잡기만 하면 되듯이 다윗은 막연하게 몽롱하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구약성경을 보면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그리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인도한 바로 그 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기도할 때 막연하거나 몽롱하게 기도하지 말고 미지근하게 기도하지 말고 다윗처럼 뜨겁고 담대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잔이 넘치는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